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표상인 사람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일을 구약 성경에 아담이 미리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사탄, 네 분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장차 신약시대 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동산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구약의 아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아담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곳에 말씀을 이미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기록되어 있으면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까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문맥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면은 아담이 태어난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로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의 사건이 기록됐다.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날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아담 때부터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의 사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30세가 되실 때에 모습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는 모습을 나타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는 것은 모세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까지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는 것은 이 모세가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까지가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율법 시대를 마무리를 하고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거듭나셔가지고 완성시키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는 것은 등장하는 모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가 예수님 시대까지 해서 끝이 날 것이라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이후에도 사람이 계속 태어났고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율법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상징이 누굽니까? 모세이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가 율법 시대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시대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 시대가 세례 요한의 때까지면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 시대였고 선지자 시대였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선지자 시대였더라면은 세례 요한의 이후에 선지자로 활동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많이 사람들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고 없어졌는데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 요한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때까지라 이 원리입니다. 요한의 때까지가 아니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 때까지다 이 원리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상적인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부자와 하늘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이신 하나님과 대화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 보십시오. 지옥에 있는 부자가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세상에 가면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되게끔 말씀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에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였는데 그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1500년 전에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합니까?
세상에 가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냐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보세요. 모세도 죽고 없고 선지자들도 다 죽고 없질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가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고 구약 성경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기록하고 구약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원리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 때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 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나야 이 말씀을 세상의 복음으로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비유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중에서 저희에게 가면 회개한다는 것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이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못하게 전해달라 이 원리를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나사로를 가리킨 것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는 이 땅에 오신 죽었다가 다시 거듭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는 제가 서두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율법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그림자가 되신 율법에 예수님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도 그들이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림자가 되신 율법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자로 오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결단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까지만 율법 시대였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거듭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인류 전체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 전체가 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다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인류 전체가 다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바깥의 육신의 몸은 아담과 똑같은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깥에 보이는 육신의 몸은 죄를 지은, 저주를 받은 아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들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 아닙니까? 그러면 복수는 두 숫자 이상이 돼야 복수자들이 되는데, 그러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예수님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들어 계셨는데, 하나님은 대적자 사탄들이 왕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 가지고 있는 육신에 예수님에게 사탄들이
왕노릇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윤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도 사탄들이 예수님에게 왕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예수님에게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왕은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도 상징적으로 왕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사망은 죽음을 가리키는데 죽음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되는 사탄의 비진리가 들어있으면 내가 마지막 심판날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에 관하여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들이 이 사망에 관하여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누구를 대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담을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담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면은 그럼 아담이 죄인이면은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죄인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담이 아니고 아담의 아내가 되는 하와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은 아내가 되는 하와이지 하와가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남편에게 짊어지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받아 먹었더라. 그럼 어떤 열매를 따먹고 열매를 먹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아내가 되는 하와가 지은 죄를 장차 신약에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내의 죄를 받아 짊어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이지 정말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받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꾀임이 죄고 사탄 아닙니까?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누가 죄에 빠졌습니까? 여자가 죄에 빠졌지 않습니까? 아담은 여자가 되는 우리 아내들의 말씀을 받아 짊어지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노릇 하였으니 예수님 위에 유대인들이 왕노릇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왕이 아니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 위에 처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 왕노릇 했으니 유대인들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 사망의 상징이 되는 사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로암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물을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가 아담이었고 모세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